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1장 말씀이 다윗의 일생일대의 잘못이었습니다.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이 결국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약 1년이죠. 임신한 기간이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는 이 태 속의 기간이 있으니까요. 1년 동안 다윗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잘 숨겼고. 왜 일이 가능했느냐? 다윗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다윗 편에 설 사람이 많죠. 권력자가 실수해도 재벌그룹의 회장이 실수하면 그 주변에서 항상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냐 하면요. 성경의 제일 큰 죄가 교만이라고 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가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내가 조금 좀 잘해주고 싶은데, 좀 더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우리는 사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돈이라는 것은 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유일하게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큼 우리는 정말 관대해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오늘 다윗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항상 관대합니다. 내가 하니까 괜찮아. 저도 결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좀 더 많이 허락하실 때는 좀 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좋죠. 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당연히 재정도 좀 여유가 생기고 목회자의 삶도 좀 더 여유가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락할 길도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는 룸살롱에 가지 않습니다. 거지는 돈이 생기면 소주 한 병 사서 마시면 그걸로 좋습니다. 쥐포 하나 있으면 좋고, 문어다리 하나 뜯으면 더 좋고. 제가 거지 생활은 안 해봤지만 저희 친구 하나 고등학교 때 가출해서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추우니까, 추운 겨울에 집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도 가서 자고 몇 군데 돌아가서 다녔는데, 그때 이제 거지들을 몇 명 사귀게 된 거죠. 야, 그 사람들은 소주 한 병만 생기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쥐포 하나 뜯으면 정말 좋은 날이고, 문어다리 하나 뜯는 날은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다. 근데 이 친구가 뭐 철학을 한 친구도 아닌데 기껏해야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감사하는 걸 배웠대요. 뭐 예수 믿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집을 나간 이유가 뭐였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불만이 너무 많았대요. 감사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 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아쉬우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물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 제게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을 우리가 읽었지만요, 사실은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확인하고 와야 됩니다. 맨 앞에 가면 11장이 있거든요. 25절과 26절. 오늘 본문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볼까요? 하나 더 올라가 볼까요? 25절은 없습니까? 26 내려가 볼까요? 그러네요. 26, 27 제가 잘못했네요. 자, 25절은 제가 먼저 26절, 27이 맞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고 나머지 앞에 부분은요 다 괜찮아요.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 장군의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곡을 해라, 곡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곡 소리가 안 나면 불효자라고. 그래서 장례식이 이제 그때 동네 아이들한테는 장례식이 큰 구경거리거든요. 장례식에 가면 어쨌든 뭔가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끔 들리는 얘기가
아이고 이놈아 곡을 해라 곡을 이 불효자 같은 놈아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곡을 잘 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야 밧세바가 참 남편을 사랑했구나. 괜찮은 장례식이구나. 그 다음 얘기가 뭐였습니까?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왜? 밧세바가 과부가 됐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남편을 잃어버린 남아있는 과부를 왕이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다. 야 다윗 참 멋있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왔으니까 아이가 생길 수도 있죠. 날짜 계산은 정확하게 안 했겠죠. 대충 그래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온 지가 벌써 한 1년쯤 됐나? 아기가 태어났다네? 여기까지는 다 괜찮은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려.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1년쯤 지났잖아요. 다윗 네가 다 괜찮다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네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다 괜찮아 보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도 교회도 크게 짓고 오늘도 낮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잠깐 다녀가셨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배당 건물을 지을 생각을 다 했습니까? 남들이 보면 저희 교회는 교회 지은 것만이라도 뭐 괜찮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야 그렇지만 뭐 훨씬 멋지게 지은 교회들이 많죠. 오늘 낮에도 제가 광릉의 교회 다녀왔는데 제가 광릉의 교회에 내일 이제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 투표를 관리하는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창고를 한번 올라가 봤어요. 살림살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창고에 큰 에어컨을 넣은 기계실이 있는데 야, 이 집이 크니까 살림도 크구나. 얼마나 물건들이 많은지 그 수백 가지 물건들을 도대체 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긴 하나? 근데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냐 하면요. 광릉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은 몇 년 있으면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큰 교회를 짓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일일이 다 챙겼다는 거겠죠.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거는. 그건 거기 있을 텐데 본인이 올라가서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다 챙겨 보았다는 것입니다. 커지면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조심할 일이 많습니다.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궁에 살지 않았습니까? 왕의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다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사람에게 회개하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에게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 찾아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것이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교만하고는 항상 일치합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래도 괜찮겠지.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2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사람을 보내십니다. 다행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데 사람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12장을요.
나단을 통한 책망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도. 우리 제목도 그렇게 붙여놨어요. 파랗게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나단의 책망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은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첫 번째는 책망이 포함됩니다. 나단을 통한 책망이 당연히 포함되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책망하는가? 왜 다윗의 죄를 드러내느냐 하면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끝장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리려고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럼 병은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이런 의사한테 한번 가봐라. 이런 약을 한번 먹어봐라. 치료할 방법들을 알려주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과 같아서 점점 감추고 보이지 않게 하면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속에서 점점 곪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시는 더 큰 중요한 이유는 너 한번 부끄러움 당해봐라가 아니라 너 살려야 된다. 너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너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네가 이런 죄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다윗의 입장입니다. 야속할 수 있겠죠. 하나님 좀 넘어가 주시지. 내가 왕인데 내가 잘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의리가 있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의리를 지키시려고 다윗의 이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을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덥지 않으신가요? 적당하신가요? 적당하면 계속 하죠. 저는 선풍기를 틀면 됩니다. 예. 저에게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자, 히터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이렇게. 자,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나 앞에서만 회개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도 드러나야 된다. 이때 저는 늘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보는데요. 바로 우리야입니다.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이방인이었는데 다윗의 군사가 되었고 다윗의 장군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 우리야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라고 우리야 이름을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난 아직 걸리지 않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실 때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양 얘기를 합니다. 양은 다윗도 잘 알죠. 다윗이 목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 아는 양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은 양이기 때문에요. 당시에 양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수천 수백 마리 양이 있는 말하자면 목장 주인들입니다. 그 양들은 들판에 풀어놓죠. 그런데 그럴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돈을 겨우 모아서 양 새끼 한 마리를 샀어요. 양 새끼를 혼자 풀어놓을 수 없잖아요. 자라기까지는. 그래서 어릴 때는 집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그렇게 키우잖아요. 집 안에서 안고 뽀뽀도 하고 뭐 그렇게 살지요. 가끔 이 앞으로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지나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나왔나? 안에 보면은 개 아기가 들어있어요. 강아지를 모시고 나왔구나. 제가 볼 때는 모시고 나온 것 같아요. 추운 날 본인은 보들보들 떨면서 개는 따뜻한 이불 덮어서 그렇게 강아지를 모시고 갑니다.
당시에 이 한 마리의 양은 그런 의미입니다. 수백 마리의 양을 기르는 집이 아니라 한 마리를 어떻게 구했는데 앞으로 이 양이 우리 집을 일구는 큰 이 씨앗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귀하게 가족처럼 자식처럼 품에 안고 내가 먹는 물그릇에 물 떠다가 양 먹이고, 그런 양이 바로 한 마리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부자인가?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내 거 잡으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 집에 양 새끼가 한 마리 있던데 그거 빼앗아 와야 되겠네 하고 그 한 마리 자식 같은 양을 빼앗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떨까요? 흥분합니다. 흥분해야 당연하죠. 이런 일이 다윗의 나라에서 벌어졌으니까. 지금 나단은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 멀리 어디서 있는 얘기처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듣고 흥분합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무섭게 말하죠. 근데 이건 다윗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율법에는, 모세오경에는, 레위기나 신명기에는요,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요 4배로 갚으면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차분하게 판단한다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빼앗아간 사람은 양 4마리를, 양 새끼 4마리를 갚아야 마땅하지라고 판결하는 게 맞는데요, 다윗의 감정이 먼저 이입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런 놈은 죽어야 돼 이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다윗이 지금 오버하고 있잖아요. 왕이 왜 저래? 왜 그랬을까? 왜 흥분했을까? 왜 다윗이 오버하고 있을까? 자격지심이죠.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를 누군가가 지적하기 전에 남의 죄를 발견하면, 그 죄가 크건 작건 그거 정말 큰 잘못인데 당신 사형이야, 당신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내 죄가 숨겨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4배로 갚으면 되겠네 라고 하지 않고 그런 자는 죽어야지. 사실은 그런 자보다 다윗이 더 큰 잘못을 했지요. 흥분함으로, 자기가 의로운 일을 제시함으로 자기 자신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만큼 죄가 다윗의 마음 깊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괜찮다고 여겼지만 어느 날 꿈에 나타나겠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오고 잠이 깨고, 그날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을까? 우리아가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다윗도 한 번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아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 모든 일들을. 왕이여, 지금 당신이 내 아내와 그런 이상한 짓을 해놓고는 나보고 지금 아내와 가서 내 집에서 자라고요? 당신이 왕입니까? 그런 꿈을 꾸지는 않았을까?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다윗은 지금 경노하고 있습니다. 경노. 그러나 사실 그 분노의 대상은 양을 빼앗아간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렸어요. 먼저 흥분하고 나서는 율법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은 모든 일의 재판관이거든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금방은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는 죽어야 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양 새끼를 갚습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오버했구나. 내가 지금 내 죄에 빠져서 흥분하고 이성을 잃고 말았구나. 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단이 그 다음 얘기를, 지금 나단이 빙빙 둘러 얘기하고 있죠. 7절로 가봅니다. 나단의 두 번째 이야기. 나단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마 나단의 입술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다윗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하고 흘렀을 것입니다. 아차, 들키고 말았구나. 아차, 드러나고 말았구나. 다윗만 놀랬을까요?
그 자리에 누군가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왕 주변에는 왕과 누군가가 혼자 만나지는 않거든요. 왕의 안전을 위해서 늘 경호원들이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듣게 된 것입니다. 5절하고요 7절을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5절에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자는 마땅히 죽을지라 이 말씀을 하고요. 7절에 방금 나단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주었고 풍요함을 주었고 이 나라를 주었는데 당신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아가 양새끼처럼 기르는 자식처럼 기르는 우리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죽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제 7절 하반절로 가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건데요.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섭섭하다, 힘들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도 들지만요. 다윗, 너 죄를 묻기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한번 말해 볼게 하고 나단의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는데 내가 너를 지킨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내가 너를 살린 거야. 계속해서 8절로 가보면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 왕궁 사실은 누가 살아야 됩니까? 사울이 살아야죠. 혹은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가 살아야 될 왕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살고 있잖아요. 다윗의 주인이었죠, 사울은. 그 다음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속에 두고 지금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제일 괜찮은 여자들은 영부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 이 자리에도 영부인이 되실 만한 분들이 많은데 아직 남편이 대통령이 안 되셨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남편이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괜찮은 여자들 다 네가 품고 있지 않냐? 원래는 사울의 품으로 가야 될 여자들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원래는 유다만 다윗이 자격이 있었죠.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까지도 맡겨졌습니다. 나머지 11지파까지 다 너한테 준 것이 내가 아니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만약에 그만큼 준 것도 혹시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너 왜 그랬냐?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다윗,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 잊어버렸냐? 그런데 너는 나한테 왜 이러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로 가볼까요?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요한만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가 우리아를 죽이긴 죽였는데 네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네 부하들의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전쟁터에 제일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앞서 보내고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뒤로 빠져서 여러분 자기 아군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배신당해서 죽는 게 제일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 죽음을 네가 당하게 했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다윗에게 따지시는 것인데 우리가 따질 때는 너 왜 그랬냐로 시작되지만요. 하나님은 다윗 너 들어봐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 잊어버렸냐?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 혹시 그것까지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줬을 텐데 다 주었는데도요. 하나님은 더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죠.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도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은 다 죽었는데도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한 분이 사업하시다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럼 가끔 다른 형제들이 저희 삼촌들이나 저희 아버지가 용돈 조금 드리면요. 자, 어릴 때 보니까 할머니가 그걸 꼬깃꼬깃 숨겨놔요. 이렇게 다 숨겨놓고. 그리고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작은 아버지, 이 정이 많은 분인데 사업해서 힘드신 분에게 조용히 손에 쥐어 주시더라고요. 아, 할머니는 그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아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요거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는 다 주는 것 같대. 저희 할머니가 어느 날 추석에 보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윷놀이를 막 열을 내면서 하시더라고요. 자식들 돈 따려고. 이제 돈 따서 이제 자식들이 잃어주는 게 목적인데 그날따라 흥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윷놀이 했는데 제가 봐도 금액이 꽤 많아요. 야, 삼촌들이 오늘 기둥뿌리가 흔들리겠는데 다 모아서 꾸깃꾸깃 방석 밑에 두더니만은 나중에 펼쳐서 봉투에 담더니만은 그 삼촌 가는 길에 지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내가 너 다 줬지 않냐? 네가 원하면 내가 더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너 왜 그랬니? 이제 다윗이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얘기할 때요, 나단을 통해서 하지만요,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는데 너 왜 부모를 업신여기냐? 라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뭐 네가 지금 공부 좀 했다고, 네가 뭐 세상에 좀 이름이 높아졌다고 너 부모 업신여기는 거냐? 그 말씀 하는 거 아닙니까? 10절 갑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저 그 여자가 좀 마음에 드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몰래 좀 데려와서 이렇게 잠시 함께 있다가 보내면 별 탈이 없겠지. 시작은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가 빨랐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데 죄를 계속 숨기면서 다윗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없어지지 않고요, 죄의 결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칼로 죽였는데 다윗의 칼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의 칼로 죽인 것도 아닙니다. 암몬 사람의 칼에 죽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칼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제가 교회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것저것 이렇게 좀 필요하면 사서 두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저는 낫을 참 싫어합니다. 어릴 때 낫에 손 베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낫을 많이 써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잘 하지도 못하고 낫이라는 물건이 참 싫어요. 야, 저 참 도구들이 많은데 톱은 차라리 낫죠. 톱은 다쳐도 톱날에 다치면요, 낫만큼 날카롭지 않거든요. 낫은 어쩌다가 반일을 하다 보면은 스쳐 지나가는데 잘 모르다가 조금 있다가 알잖아요. 아, 이렇게. 다윗은 칼 생각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평생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아마 다윗의 이때 하나님 나단의 이 얘기 속에 다윗의 마음이요, 이 날카로운 칼로 마음이 싹 베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칼이 뭔 줄 아니까, 전쟁을 해본 사람이니까. 큰일 났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니. 하나님을 교만함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내가 왕인데 누가 알까? 알아도 누가 감히 말을 할까? 이게 다윗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다윗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갑니다. 11절과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몰래 숨어서 했지만
나는 온 세상에 다 드러낼 거야. 다윗의 아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들이 왕의 아내들, 다윗의 아내들을 불러다가 백주에 동침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이 11절 12절을 보면서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하나님 참 무자비하구나가 아니라요,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야 죄를 고백합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럼 지금 다윗은 12절까지의 상황이라면요, 나 죽었구나 아닙니까? 나 죽었구나.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칼이 다윗에게로 올지 어디로 갈지 누가 압니까? 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단 이 한마디거든요. 하자마자 나단의 그 바로 다음 대답이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누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교만은 회개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설령 우리가 입에 담기도 싫지만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바로 그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 속에 살았죠.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다윗을 죽이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처벌을 해야 될까? 죄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다윗을 죽이지는 않지만 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런데 다윗 자신이 죽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이거 솔로몬의 형이거든요. 솔로몬의 형은 죽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제일 의지하는 것, 이제 아이가 갓 태어났으니까요, 제일 귀엽고 예쁠 것 아닙니까? 자기의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이 아이를 바라보고 한참 즐거워하던 것도 다윗의 모습인데,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잔인하신데? 또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근방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많게는 300명이었을까? 당시 베들레헴 인구를 보면은 더 많게는 1000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지역을 좀 더 넓혀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은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너하고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 내가 죽일 거야? 잘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데려가시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금 약속이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25절.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맨 뒤에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그러면 그냥 그 처음 있던 아이, 어쨌든 아이는 태어났잖아요. 어쨌든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는 안 데려갔으면 안 되나? 그 아이들 그냥 살려두면 되지 않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라도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목숨은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만 하시고 그냥 다시 내려오셔서 봤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어. 하나님 여기까지 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10월 마지막 주일 이제 성탄절은 2달 남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쓸쓸해지면 날씨가 찬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면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겠습니까? 아들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우리는 마태의 족보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새는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지금 아주 짧은 구절이잖아요. 앞에 있는 글자가 몇 글자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들어있습니까? 다윗의 죄가 들어있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심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처자들을 죽이심이 들어있고 그리고 다시금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의 한국교회 회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교회 회개가 살아있습니까? 집사님 이거 잘못하셨으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권면하더라도 그래요? 교회가 여기뿐입니까? 제가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죠. 회개가 사라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회개가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요즘에는 10대 청소년들, 20대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가 기적이라고 그분들 말씀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제 딸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뿐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잘 나오고 있지만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에 회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끝까지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그저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숨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드러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